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때의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인들과 길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그러자 최고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스테파노가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리하여 그는 칼데아인들의 땅을 떠나 하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 하느님께서는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으며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선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재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안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리 보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자기 친족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스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스켐에 있는 하모리의 아들들에게 은전을 주고 사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느님 보시기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안갚음을 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한 형제라오 그런데 왜 서로들 해를 끼치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제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40년이 다 찼을 때 시나이산 광야에서 천사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람과 이스하악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몸이 떨려 자세히 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 때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증언의 천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본 모형에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야곱 집안을 위하여 하느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 거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리하여 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 채듯 데려가시었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방에 눕혀 놓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한동안 야포에서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야포로 보냈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졌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의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코르넬리우스 백인 대장이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카이사리아에 들어갔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그러니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하느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도로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